어제죠. 원래는 그 전날일 것 같은데 어제 미국의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스 아메리카의 한국인 3세가 최고의 은혜를 알았죠. 문화와 인종차별, 여러 가지 차별에 의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으로서는 지금 세계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던 이 말씀에는 정말 비천하고 소외된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우리 흔히 옛날에 많이 그랬죠. 마리아가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그런 마리가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절망적이고 시기적으로도 암울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시면 다 잘 아실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 받았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전혀 이것이 과연 그럴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빌립이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묻지요. 그가 어디서 왔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나사렛은 지역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라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나다나엘이 파악했죠.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 도로도 거기로 빗나가 있었고 북쪽에서 외세에서 침략을 들어오면 반드시 서불론, 납달리, 이방의 땅 갈릴리를 침략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lum도 많고 약탈도 많고 빼앗기기도 많이 하고 정말 유대의 중심사에서부터도 소외돼 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율법에서조차도 신앙심이 덜하다고 인정되어 버리는 나사렛 가지입니다. 가지. 그냥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 정말 약하게 약한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합니다. 우리는 이 2021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지럽고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환경도 막히고 더더욱 답답합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죠.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만났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부족했죠.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무너무 놀라운 인사를 전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기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인사가 내게 어찌 있느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최고의 바람과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왜 이랬죠?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렇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인데, 자, 우리 중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이제 돈도 없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는 뭐 연자 같지 않고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 지금 절망적이고 답답한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도무지 우리 한글식 표현이 안 됩니다. 영어 문장으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아주 독특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죠. 그런데 여기는 그것과 아울러 마리아 편에서도 은혜를 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였는데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찾았더라 합니다.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종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예루살렘 중심지에 사는 여인이 아닙니다. 종교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한떨기까지 지나지 않는 외로운 벽촌에 사는 그것도 10대 아이입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를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한다니까 마리아가 놀란 거지요. 그 당시 은혜는 누가 다 받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받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지.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한다면서 은혜를 받지, 이 외딴 벽촌에 있는 이 아이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마리아 자신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놓고도 하나님이 정작 자기에게 관심이라도 가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어쩌면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멸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간청을 해가지고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 이름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소외될 자 아무도 없어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 처음 믿은 분도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게 절규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자주 접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루 15분의 은혜의 기적을 놓치지 말자.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적은 은혜가 먼저 계속 주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절망적이고 나다나엘처럼 하시면 안 돼요. 사심을 붙들고 살았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절망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입니까? 내 지금 형편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루 15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15분씩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며 이틀이면 30분, 4일이면 1시간, 일주일이면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예배에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발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왔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잖아요. 눈 감고 계시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봐야죠.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판인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인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달리도 지금 못 받을 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도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처럼 나에게 무슨 쓰라는 것이 있겠냐? 우리 집안에 무슨 쓰라는 것이 있겠냐? 지금 이 형편에 내게 무슨 좋은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바로 완전히 산골에 있는 이 한 아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죠. 뭐 예루살렘에 그 화려한 서펙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미 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그런데 꼭 여자아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왜 하필이면 그 이름도 없는 나사렛 촌에 있는 아이를 선택해야 됩니까? 제사장 집안 아이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천여 백만 빌리면 되잖아요. 선지자 집안 아이를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기관의 집안 아이를 선택하면 되지. 구태여 이 나사렛 촌구석에 있는 아이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잘 안 드렸습니까? 제물을 안 바쳤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반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괴롭혀 놓고도 복 달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할 일 다 했는데 예배 잘 드렸잖아요. 제사 잘 했잖아요. 제물 바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복 안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잡는 것은 잘했지만 어려서 취한 저물에서 얻은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여인이 섬기는 신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괴로울 정도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무조건 복 받는다. 주일 예배만 우리가 다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공적으로 드릴 예배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유대 동안의 그 삶 속에서는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 말. 경건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암흑기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도 가시지도 않고 성전으로 가시지도 않습니다. 천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야죠. 그래서 제사장이 내리니까
응답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골 벽촌에 한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다 경건성이 없고 입으로는 주여 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적인 제물만 갖다 드리고 복당하게 원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때에 마리아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교만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중요한 도시에 있는 여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경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의무를 다했다는 그 정도의 그들의 모습이었지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두려워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환경이 닥치고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코로나에 예배가 먼저 우리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지하 아동들 우리 초등학생들이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미접종자가 되니까 교회에서 지금 모이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 한두 번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이제 가져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구나.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정신을 회복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요. 은혜를 가지고 온 소식이지만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인자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 정말 벅차고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라고. 그는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를 했든지 원래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세를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정복시키고 난 다음에 로마 한족에 가서 아부하고 이 유다를 자치구역을 자기가 권한 아래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해줘야죠. 왕이 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반역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건 역모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는
유대인의 성인식 정도 이제 갓 했을 정도의 그 정도 교육밖에 안 받았어요. 이 당시에요. 학자들이 연구하면 나사렛의 인구는 고작 한 400명이 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나사렛 환경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로마의 속주로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데 있는데 무슨 거기서 큰 임금이 나온단 말입니까? 이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는 도무지 마리아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은 율법을 깨는 겁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지, 이 천사가 지금 율법을 깨라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이 됩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전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인치겠다.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거죠. 근데 마리아 보고 천사가 너 스스로 율법을 범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이거는 무슨 징조시야?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죠? 믿어버립니다. 참 놀랍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믿습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전하는 말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은 시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미 아기를 가진 지가 6달이다. 그래서 26장 1절에 6째 딸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선물이라죠.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가 전제돼야 됩니다. 은혜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은혜를 받으니까 마리아가 믿으십니다. 1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친족 엘리사벳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잉태중에 있는 세례요한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 마리아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성품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믿습니다. 내 생각을 믿는 건 신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38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저가 우리식 표현입니다. 대개 대저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 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믿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은 아들을 놓고 부활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데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는 신비, 성경은 신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도 신비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는 무조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믿어집니다. 우리 믿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는데 왜 지금 이럴까?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에 그만큼 갈급하지 않습니다. 이 성찰의 연적이 뭡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환경이 닥치고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나다나엘처럼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무슨 쓰라기신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인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어느 누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적은 사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본들 어떻게 그 죄값이 용서받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값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라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왜 천사가 갈릴리 그리도 나사렛으로 갔을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서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는 외세가 침입하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름 많고 고통 많고 정말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자라실 때가 어디냐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 캄캄한 땅이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매가진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에 끊어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브리엘을 이 나사렛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 헤롯은 왕위를 찬탈한 헤롯이 사실 영모를 일으켰죠. 그런데 한 왕이가 나는데 바로 어떤 왕이 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9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유대의 진정한 왕이 다윗의 가문으로 온 왕이 다시 와서 이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낼 것이고 회복시킬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에 떨면 전쟁이 찾아옵니다. 왜요? 물어버려요. 상담할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 물어요. 아이스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항상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상담해 줄 분, 우리 자녀를 상담해 줄 분, 나를 상담해 줄 분, 교회와 이 시대를 상담해 줄 분, 목사가 있는데 찾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오실 때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잖아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납달리 서불른 이방의 갈릴리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회복의 왕으로 오시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면 하나님께서 간접거리를 많게 해주실 거라고 그랬죠.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으로 살고 무슨 소식만 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혹여나 하면은 뭐 새벽 1시에도 일어나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저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혹여나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번 한 주는 완전히 연속 계속 연속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어린 여인이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내어놔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이를 찾았어야 되겠죠. 마리아가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거든요. 희생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예요. 나는 비단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걸레 같은 삶을 살겠다 싶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렇다 해서 귀에 좀 거슬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니까 비단은 특별한 날에만 사용합니다. 걸레는 집안에 매일 써야 됩니다. 더러우신 곳을 닦고 청소하고 다시 빨아서 또 닦고 깨끗하게 하고 걸레질을 하루 한 번 안 하면 집은 더러워집니다. 온통 먼지, 쓰레기, 엉망. 비단은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뭐 결혼이라든지 잔치가 있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꺼내서 입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님의 이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상처난 사람을 사며주고 치료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요. 소외하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요. 특별하고 유별나게 살기보다는 걸레와 같이 그냥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고 많은 고통과 압제에 있는 자들이 풀려납니다. 희생이 능력입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리아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다 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에 굳게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오. 고통과 고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 성탄에도 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사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새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